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샬롬. 주일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또 기억하는 정말 사건 사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나고 세계 각처에서 또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쨌든 지난 몇 년간 질병으로 또 팬데믹으로 전 지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또 이러한 지진 또 최근에 일어났던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서 전쟁, 질병, 지진 참으로 우리의 세대에도 동일하게 많은 그러한 사건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우리가 가야 될 이 바른 방향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또 따르며 또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갈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것 같고 또 우리는 평온하다고 생각하지만 참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평안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또 우리의 능력이신 것을 또 고백하는 그런 신앙으로 또 이 주일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1492년 10월 12일에 이 콜럼버스는 한 작은 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의 당초 계획은 서쪽으로 계속 항해를 하면 동양, 특히 이제 그가 가고자 했던 곳은 인도였다고 합니다. 인도, 그다음에 중국 이런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계획하에 항해를 했는데 그 작은 섬은 불행히도 아시아가 아닌 아메리카 대륙의 바하마 제도에 속한 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하마 제도는 거기에 있는 섬은 지금의 카리브해에 이렇게 존재하는 쿠바 위쪽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몇몇 섬에 먼저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신대륙의 이러한 발견은 이렇게 우연히 의도치 않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유럽식 식민지가 건설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새로운 아메리카 역사가 시작됩니다. 콜럼버스는 유럽 세계의 황금 시대의 비전을 열게 된 것입니다. 유럽인들에게 가져다 준 유토피아 개념은 불행히도 원주민들의 삶의 지경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엄령의 역사도 만들게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 발견의 500주년을 이제 넘어서서 스페인어권의 대다수 주민들은 정말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아메리카 특히 미국과 남아메리카의 이 남미 대륙과 현실은 상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미는 인플레이션, 실업, 대외 채무의 부담, 빈곤의 증대와 문명률의 증가, 그 다음에 구매력과 생활 수준의 급격한 하락, 그리고 좌절감, 실망, 잃어버린 비전, 사회 불안의 폭발로 위협받는 민주주의 등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500년 전 신대륙을 발견하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비전의 길을 만들었지만 그 비전의 길은 누군가에게는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다수의 원주민들에게는 노예의 삶이었고 터전을 빼앗긴 삶을 살아가는 빈곤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길을 만드는 비전을 제공하는 능력이 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길을 만드는 비전을 제공하는 능력이 되고 동기가 됩니다. 콜럼버스보다 더 앞선 그러니까 약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그 비전을 품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는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만드는 비전은 사도 바울에게는 선교적 사명의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길을 만드는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은 비전이되 길을 만든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 꿈을 꾸고 그 꿈이 그의 삶 속에 현실이 되어지고 그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길을 만들어가는 역사의 내용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걸었던 모든 걸음은 그 성령에 이끌림 바 되었던 그 비전의 사명이 결국 길을 만들게 되고 그 길이 결국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또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세계 기독교 역사를 이어오게 된 그 역할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되었던 것 같습니다. 불행히도 오늘 그 배경이 되는 그 공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트르키의 이 옛 이름으로는 터키의 지역의 그런 또 비극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본 비전은 마게도냐의 한상을 보고 소아시아 지역 선교를 하던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네아폴리에 도착한 후에 바로 마게도냐의 첫 성이며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행에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로 구성된 선교 여행팀을 이끌어갔고 2차 전도 여행 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갔다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합류시키고 드로아에서 누가가 동행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 전도에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시작한 이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은 약 20년간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로마까지 영향을 미치고 복음 사회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게 되고 복음 전파의 확장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소아시아를 넘어 전 유럽을 복음화하는 단초가 되었고 영향력을 끼친 영적 운동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곳에 영적 운동이 일어났고 20년간 안디옥 교회는 세계 최대 선교 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같이 묵상해야 될 것은 선교적 사명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선교적 사명은 비전을 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9절에 건너와서라는 이 단어 말씀 구절은 동기부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너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은 즉 이 비전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품고 있는 이 비전은 어떤 비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비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개척하고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저는 지난 2주간 남미 선교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한 2주간이 상당히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2주간이 저한테 상당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땅을 떠난 지 올해가 5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선교지를 본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큰 도전이고 또 격려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동아시아에 있을 때는 동아시아 전역을 누비던 그런 스케줄 속에 한국에 일이 들어와서 서울이라는 여러분에게는 큰 땅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좁은 땅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쩌면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안 됐던 그런 시간들의 3년을 사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미 대륙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PPT를 보면 남미 대륙 전체를 일컬어서 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미를. 그래서 이름은 크루 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7개 큰 리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대륙이 있고 지금 화면 때문에 안 비치지만
그 바로 락 남미가 북아메리카 미국 그 밑에 전체적으로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저 칠레까지 내려가면 전체적으로 저 구역이 바로 한 리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던 이 리전의 가능성, 이 남미 왜 저에게 마음을 흥분하게 했고 또 제가 도착하자마자 이 대륙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됐냐면 제가 이전에 동아시아 대륙에 사역을 할 때 10억의 인구, 13억의 인구가 한 언어권에 묶여서 어느 곳을 가든지 한 언어로 그들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캠퍼스 개척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역이 상당히 용이하게 세워졌던 그런 경험을 저는 23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나서 이 남미를 바라봤을 때 이 남미를 대하는데 저에게 상당히 큰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이 이 남미가 6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브라질이 약 한 2억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을 제외하고 약 한 48개 국가가 이루어져 있는 이 남미 대륙에 브라질을 제외하고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든 언어가 스페인 언어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 콜럼부스의 이러한 대륙의 발견 이후에 스페인 제국이 이 남미 대륙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스페인 전역에 하나의 언어를 통일시켰는데 그것이 스페인 언어권으로 통일을 시켰고 지금도 스페인 언어로 공용어를 하면서 그 경제권이 그렇게 남미 대륙이 라틴 경제권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땅을 바라보고 브라질은 이제 포르투갈어를 사용을 해서 그 포르투갈어를 제외하고 2억의 인구를 제외하더라도 약 한 4억의 인구가 분포하는 40개가 넘는 이 대륙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대륙으로서 영적 신대륙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이 땅은 비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영적 환경으로는 상당히 비어져 있는 캠퍼스마다 정말 그 복음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들이 너무나 널려져 있고 사역자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서 그곳에 정말 복음의 불모지로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땅을 정말 우리가 이제 새롭게 품어야 되겠다. 그리고 꿈꿔야 되겠다. 이전에 콜럼부스가 식민지로 지배를 했다면 정말 이제는 복음으로 이 땅을 새롭게 기경하고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남미 대륙을 공부하거나 또 책을 사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제국, 만들어진 대륙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이 남미 대륙에 원래 있었던 이 원주민들이 이 식민지 문화 속에서 그들이 식민지화되면서 만들어졌던 그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서와 이 남미 안에 있는 이 원주민들, 특히 남미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서가 상당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K컬처에 의해서 우리 한국이 상당히 인기가 있지만 그들의 정서나 우리의 정서나 상당히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고 그들을 공감하면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대륙의 이미지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고 또 큰 가능성을 보게 되면서 새롭게 저에게 선교적 열정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50대 중반으로 나가는 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남은 인생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 남미 대륙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강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어떤 인생에 도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CCC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커뮤니타스, 새로운 같은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만들어가는 그 무리가 바로 커뮤니타스입니다. 이 커뮤니타스의 절대적인 사명은 선교적 사명입니다. 이 선교적 사명에 함께 헌신하는 이 무리가 바로 우리 CCC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에 제가 흥분이 되는데 여러분도 더 흥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가지 않고 보지 않고 그것을 경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 서울 CCC와 한국 CCC에 열어주는 새로운 선교적 비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이 남미 대륙에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이 정착되어 있고 정말 만들어져 있는데 절대적인 그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브라질이지만 그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많은 나라들이 경제 공동체로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녀온 것은 저 남쪽이 아니라 바로 중남미 쪽에 있는 코스타리카와 엘사바도르를 제가 좀 다녀왔고 그곳에서 좀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여러분이 비전을 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비전이 아닌 바로 새 생명의 길, 새 생명의 창조의 길을 만드는 이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정말 여러분의 젊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적 사명은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인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우리를, 바로 이 우리를란 이 단어가 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해야 될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었지만 주류를 형성하는 신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깊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영적 공동체이고 사랑의 공동체이고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캠퍼스마다 만들어가고 있는 각 캠퍼스마다의 이 우리의 이 공동체 또한 이러한 공동체가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는 바울에게 있어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에게는 가장 감동적이고 또 깊이가 있는 교제의 대상이었던 이 빌립보 교회, 바울의 그 생애 전체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잊지 않고 정말 물적으로도 또 마음적으로도 많은 위로와 격려를 했던 그런 공동체이고 사역 공동체였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지난 23년 동안 심었던 동아시아 안에서 세워졌던 많은 제자들과 간사 공동체, 학생 공동체 지금도 이어져 있고 정말 만들어갈 때 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 마음에도 그러한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런 감사와 감동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 여러분이 캠퍼스를 생각할 때, 캠퍼스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러한 심정, 마음들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선교지를 향한 열망을 갖게 되고 그 선교지에 세워질 새로운 공동체를 또 기대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위한 동력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복음 사역의 거룩한 사명을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이루어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기에는 신입 간사님, 훈련생 간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여기 대표단들도 있고 정말 함께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일꾼들로 여기에 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우기를 원하는 영적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복음적 공동체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CC가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되고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선교적 사명 공동체로 이 자리에 함께 모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격함으로 나아가고 찬양하고 또 나아가면서 나의 개인적 신앙을 계속 주님 앞에 업로드해 나갈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반응하고 또 행동하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사명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은 다할 수 있다는 여겨집니다. 바로 그런 일 앞에 우리 서울 CCC가 2023년에는 새롭게 문을 열고 또 그 비전을 나누고 또 그 사명에 함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또 한번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나누었던 교제권, 이번에 A6 훈련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 A6 훈련에 함께 동참했던 이 9개 나라의 리더십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30명 정도 되는데 국가 대표부터 SLM 대표 여러 가지 국가 리더십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30명 되는 9개 나라의 대표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A6 훈련을 받으면서 올여름 또 우리
훈련생 간사님들과 또 우리 서울 CCC가 함께 이 A6 훈련에 A6 단기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도 함께 받게 되고 그래서 관계십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룹들을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지고 캠퍼스가 개척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이 A6 그룹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장에 보면 정말 이 영적 공동체가 바로 이 코스타리카 학생 수련회가 이번에 제1회 코스타리카 학생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마침 가는 그 첫 주에 열렸는데 정말 이것이 놀라운 것은 여기에는 한 선교사 가정이 이 코스타리카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성재, 유한나 선교사 가정입니다. 정말 이 두 사람은 제게도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한 명은 제가 동아시아에 있을 때 스틴트로 왔던 1년 동안 심양에서 스틴트로 함께 교제했던 형제가 이성재 선교사였고 또 한 명의 유한나 사모는 제가 심양에서 또 전체 디렉터를 하게 될 때 저의 비서 역할을 했던 또 스틴트 역할을 했던 스틴트였습니다. 시카고에서 왔던 자매였는데 저의 모든 역할 그 사역들을 돕는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커플을 정말 이 선교지에서 보니까 너무나 반가웠고 기쁨이 됐는데 이들이 정말 이 현장에서 지난 5년 동안은 그러니까 10년 동안 지금 남미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캠퍼스를 일으켰고 간사들을 세웠는데 더 귀한 것은 그들이 그 현장에 어느 정도 5년 정도 사역을 마치고 그것을 다 위임하고 새로운 지역 이 코스타리카 가서 5년 만에 다시 일으킨 사역이 바로 이 캠퍼스 사역 코스타리카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일구었는데 제1회 학생 수련회를 약 한 50명이 참석하는 학생 수련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련회만 열린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3명의 신입 간사를 세우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졌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영적 공동체를 이곳에서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정말 이 땅을 거쳐가고 캠퍼스를 개척하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보여줬던 그 남미 대륙의 국가대표들은 다 나이가 많습니다. 50대, 60대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상당히 전무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것이 남미 대륙이었습니다. 그 젊은 세대와 그 다음에 시니어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중간 계층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 지금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3가정이 지금 그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중에 가장 먼저 가서 그 사역을 개척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분이 바로 이성재 유한나 선교사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에 이미 걸쳐서 이 사역들을 만들고 일으켜가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 영적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 한 뜻으로 정말 이들 또한 선교적 사명을 외치고 자기만의 그 캠퍼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욘드 캠퍼스를 꿈꾸면서 주변의 캠퍼스를 함께 개척하고 또 이웃나라를 개척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정말 이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캠퍼스를 뛰어넘어서 모든 열방의 캠퍼스에 영적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의 비전과 사명의 지경이 정말 넓혀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선교적 사명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위임하는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로 이 도우라는 이 말씀은 선교는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역 오너십을 갖게 됩니다. 금방 이성재 간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성재 간사를 언급했던 것처럼 5년 단위마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성재 간사는 이렇게 3명의 신입 간사를 세워놓고 이제 바로 또 올 8월에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리더가 떠나고 신입 간사로 그 사역을 다 맡겨버립니다. 이제 그 신입 간사는 신입 간사 훈련과 동시에 그 나라의 SLM 책임자가 되어야 됩니다. 캠퍼스 책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신입 간사님들, 훈련생 간사님들 맡기면 다 할 수 있죠. 예, 맡기지 못해서 그렇지. 예, 다 요즘엔
우리 젊은 MZ 세대의 리더들은 무엇이든지 맡기면 다 하는 그런 용감한 주도적인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정말 그러한 형제 자매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 그러한 적극적이고 정말 비전에 사로잡혀서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명을 계속적으로 견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성도들이 오너십을 갖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명의 신입 간사들로 정말 그 땅을 품게 하는 것이 이성재 간사의 마음이었고,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읽어서 그를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학생들로 하여금 캠퍼스 사역의 오너십을 갖게 해야 됩니다. 대표단들이 정말 오너십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간사팀이 캠퍼스 사역의 오너십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쪽에 주체가 되고 주도적으로 그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은 더 풍성하게 되지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그 3명의 신입 간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입 간사들은 올 여름에 여름 수련회 같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 수련회 50명 중에 이 신입 간사 3명을 포함해서 15명의 학생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에 문을 두드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정말 준비하면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6월 마지막 주에 우리 이 서울 줄 채플에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만남을 기대하시고, 먼저 여러분의 이 3명의 신입 간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 소개하는 이유가 아직 이들은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코스타리카 대학교의 형태는 쉽게 대학교를 졸업을 못합니다. 정말 가난한 학생들입니다. 사립대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돈이 있는 가정이라서 쉽게 대학을 4년 만에 졸업을 할 수 있지만, 국립대학을 가는 머리가 있고 공부는 너무나 잘하지만 재정이 없다 보니 쉽게 대학 학교에서 졸업을 안 시킨답니다. 그래서 몇 년씩 7년씩 8년씩 이렇게 대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기다렸다가는 간사를 세우기 너무 힘들어서 지금 거의 4학년 수준의 학생들인데 이들에게 이미 신입 간사로서의 자격을 주고 지금 훈련에 들어가서 모금 훈련에 들어간 이 3명의 정말 기이한 존재들입니다. 정말 가정 형편이 힘든 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청춘을 캠퍼스 사역에 동일하게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흘렸던 그 땀을, 그 기도를 이어받아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해 보여서 이들의 인터뷰를 제가 좀 땄습니다. 함께 이들이 소개하는 이 인터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과 피올렐라 베짜멧 자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la, mi nombre es Kevin, soy de Costa Rica. Yo conocí de Cru porque estaba en el campus de mi universidad y se acercó un coreano a invitarme a la reunión y pues me encantó. En Cru he aprendido que hay muchas personas dispuestas a compartir su fe, a compartir qué están pasando en su vida en relación a la universidad y el Señor, y también muchas personas pues con ganas de aprender más de Dios y conocerle más. Y es por eso mismo que decidí pues ser coordinador. He visto en mi país mucha necesidad en los campus universitarios y pues quise ser parte de esa solución de llevar el Señor a cada estudiante. Pues actualmente estoy en el proceso de levantamiento de finanzas y he aprendido mucho y desarrollado mucho mi fe. También he descubierto que hay muchas personas interesadas en querer apoyar de cualquier manera y cualquier forma, por lo que también esto ha sido algo de estar muy agradecido con el Señor. Así que sí, eso sería. Muchísimas gracias. Hasta luego. Hola, ¿cómo estás? Mi nombre es Fiorella y conocí de Cru una vez que unos amigos me invitaron a una actividad que iba a haber en la UCR de cultura coreana. En Cru he aprendido sobre el amor de Dios y sobre todo la importancia que tiene transmitir ese amor a las personas de nuestro alrededor. Ayudarles a conocer de Jesús y quién fue y quién es el día de hoy. Es por esto que este año decidí ser coordinadora de Cru, porque comprendo la importancia de que muchas personas conozcan acerca del amor de Jesús, acerca del por qué Jesús murió en la cruz y de lo importante que cada uno de ellos es para Él. En medio de todo este proceso,
creo que una de las cosas más bonitas que me ha dicho Dios es que debo confiar en Él, que confíe en que verdaderamente sus planes son de bienestar y no de calamidad, que Él tiene planes buenos para nosotros y sobre todo también me ha dicho cuán importante es la humanidad para Él, cuán importante es cada persona que existe para Él y por eso tomé la decisión de ser coordinadora en CRU. Muchas gracias. Hola, mi nombre es Betsabeth y bueno, yo conocí de CRU gracias a una coreana y una mexicana que andaban evangelizando en mi universidad y me compartieron acerca de CRU. Y bueno, yo en CRU aprendí más acerca de Dios, me pude acercar más a Él. También me enseñaron cómo compartirle a otros acerca de Jesús, a mis compañeros, a mi familia, a mis amigos. Y cómo la Gran Comisión no solo es para ciertas personas en específico, sino que la Gran Comisión también es para mí. Y bueno, lo que me motivó para ser staff es que hay muchos universitarios que no conocen acerca de Jesús y aquellos que son cristianos muchas veces no saben que hay un espacio seguro donde pueden crecer en su fe y donde también pueden aprender a compartir de su fe en la universidad. Y bueno, a través de todo este proceso de ser staff, he aprendido más acerca de la bondad de Dios y también he aprendido a tener más fe y confianza en Él, ya que Él verdaderamente tiene cuidado de nosotros y Él tiene el control de todo. 이 세 명의 신입 간사들은 코스타리카 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근데 그 대학교에서 이들의 인생을 예수님을 만나고 또 CCC를 알게 되고 캠퍼스 선교에 대한 캠퍼스 복음에 대한 열정을 한국 선교사님 통해서 배우게 되고 정말 그 DNA가 전수되어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미 지역에 많은 젊은 척에 이렇게 신입 간사로 지원하는 지원율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세 명의 이 신입 간사가 너무나 귀하고 남미 CCC의 미래를 열어갈 정말 그러한 새로운 인재들로 저는 보여집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이 세워지고 또 각 대륙의 대표자로서 또 앞으로 열어갈 이들의 인생을 저는 기대하고 또 꿈꾸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새롭게 지금 모금 훈련도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코스타리카는 상당히 그 물가가 비싼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들이 정말 잘 모금 훈련에도 잘 임하고 또 많은 후원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에 자원함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한국에도 이들의 후원 계좌가 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타리카 캠퍼스 사역은 이 신입 간사 3명이 새롭게 앞으로 열어갈 것입니다. 세워진 영적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모든 캠퍼스의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들이 주도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작년과 재작년 이어지는 그런 A6 단기팀들과 한국 단기팀들 통해서 친구로 사귀어졌고 또 그렇게 연결되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단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단기 선교나 A6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나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교적 사명은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군 더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저는 여기에서 보는 것이 곧입니다. 곧 즉각적인 사도 바울의 환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와 함께 하는 동력자들 모두가 곧 반응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순종이 선교의 지도를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 적극적인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정말 저는 마음이 지금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지구를 내려놓고 올해 바로 지금 선교사 지원을 다시 해서 가고 싶은 것이 저의 99%의 마음입니다. 그 1%는 저희 아내를 또 설득을 해서 저희 가족을 설득해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말 선교제에 갔을 때 저의 마음은 다시 한 번 더 일으켜지는 그 20대에 느꼈던 그 열정이 지금도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나는 죽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임받은 자로서의 그 정체성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캠퍼스를 바라볼 때, 비어져 있는 캠퍼스를 바라볼 때 눈물이 나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제가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단기 선교를 이 겨울 단기 선교를 참여하면서 그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감동은 감동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충동으로 일어났을지라도 성령의 감동함을 힘입은 사람들에게는 순종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젊음의 시간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 앞에 저의 사명을 삼고 제가 지금 당장 가지 못하니 누군가는 당장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지구 책임 간사로서 해야 될 일은 뭘까? 1200명의 학생들을 다 내보내는 것, 여기에 앉아있는 신입 간사 38명을 다 해로 내보내는 것, 이것이 저의 절대적 사명이 아닐까라는 고백으로, 그런 사명으로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에게 남미 선교를 부르짖을 것입니다. 선전할 것입니다. 홍보할 것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저는 결정했습니다. 매 학기마다 매 방학 때마다 남미를 다녀올 것입니다. 에식스 팀을 데리고 또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남미 전역을 돌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그 선교지를 계속적으로 탐방하면서 언젠가는 제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3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단기간에 언제든 정말 하나님 부르신다면 이 자리를 내려놓고 그곳으로 달려가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스페인어를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건지는 일 앞에 언어를 준비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남미 선교 탐방은 저에게 큰 감동이었고 은혜였던 것입니다. 서울 CC가 적어도 10개의 나라를 품고 캠퍼스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참여할 것입니다. 9개 나라의 지도자들과 다 관계십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개 나라를 이미 이제 품게 되고 이번 다음 채플 때 정말 그 서울지구 연합 채플 때 그 10개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서울 CCC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신입 간사님들과 더불어서 올 여름 7월 달에 A6 단기 선교를 같이 떠납니다. 그래서 신입 간사님들은 4군데로 펼쳐져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서울 CCC도 그 기간에 동일하게 한 나라에 가게 되는데 제가 임의로 정했습니다. 제가 가면서 이 38개 나라 중에 한 곳을 마음대로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곳은 파나마입니다. 파나마는 중남미와 남미를 이어주는 중간에 있는 나라입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나라이기도 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또 거기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또 한 분 계셔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곳입니다. 파나마 운하가 있는, 그래서 대양을 이어주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이어주는 그 경계가 있는 곳이 바로 파나마 운하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선착순 12명입니다. 서울 CCC는 12명 이상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빨리 신청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채플 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12명을 데리고 그 땅을 또 탐방할 것입니다. 처음 가는 이 12명은 정말 선교 탐방자로서 나설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파나마 캠퍼스를 개척하는 첫 번째 또 대상자들이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비전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명의 완성을 꿈꾸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마지막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마지막 역할은 선교입니다. 선교로 시작해서 선교로 끝을 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올 하루 이 주일 채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세워지는 영적 공동체가 여러분과 동일한 선교적 비전을 품고 주도적으로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적 사명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에 정말 함께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 젊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일 앞에 우리가 사용받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 현지인들이 정말 더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들이 더 지경들이 넓혀져 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꿈꾸며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